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을 사랑하였으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을 공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따로 있고 하나님 공경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공경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거를 따로 분리를 합니다. 자기네 방식으로만 해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그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네의 방식대로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을 대적하는 자들이 곧 적이었던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마다 주보가 다 있습니다. 교단마다 그 주보의 예배의 순서의 색깔이 다 다르죠. 교단마다 다르고 또 교회마다 또 조금씩 다릅니다. 또 그렇게 전통 예배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열린 예배라고 하면서 열린 예배 방식이 예배의 순서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에 목숨 걸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그렇다면 예배 순서를 없애면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까? 정말 예배 순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의 특징은 정말 이 순서와 질서가 없기 때문에 어지럽더라고요. 질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배에 순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순서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없앤다고 해도 역시 또 다른 순서가 제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어떤 제도의 의식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인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건 겁니다. 그들의 정신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공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 공경에 대한 정신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주보에는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성도님께서 오셔서 목사님, 그 참회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참회라는 그 단어를 계속 사용했을 때
정확히 목사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조금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사실은 제가 정말 오래전서부터 이 참회의 기도라는 이 순서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여기에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는가? 만약에 이 단어 때문에 이제 초신자가 왔을 때 이 단어가 불교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어떻겠는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다음 주부터 참회의 기도라는 단어 대신에 회개의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주보에도 12월 달부터는 참회의 기도에서 회개의 기도로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정말 복음 이외에 그 밖에 다른 것에 목숨 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 이외의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것은 내가 고집 부리는 것이지 예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공경입니다. 하나님 공경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15장 4절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어떤 정신이 있냐면, 4절입니다.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해야 될 그 몫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따로 용돈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는 헌금을 했습니다. 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도 안 하고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이와 같은 그들의 유전, 습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또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고집, 전통, 관습 이런 것 때문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존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다 자기의 고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2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는 그가 곧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은혜,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깨달음과 이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영원한 사망에 처했어야 할 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에 인해서 기뻐하는 삶, 그것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최고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복음은 단순하고 간단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곧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무엇을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이렇게 간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많은 율법을 지키고 그 많은 율법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도 지키지 못하게 이렇게 했던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 저희들이 목숨을 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